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 세계가 외롭게 또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모순된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모여 사는 아파트를 좋아해요. 아파트를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있어요. 전화나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학자들이 이제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어도 바로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유럽에 있어도 저 남아프리카에 있어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초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개인은 더 격리되고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혼밥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영화를 본다고 해서 혼영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쇼핑을 하면 혼쇼가 됩니다. 그러면 혼코는 뭘까요? 네, 이 중고등학생들은 알아요. 혼코는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간다. 그래서 혼코입니다. 이 참 슬픈 일이죠. 초연결의 시대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더 좋고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외롭대요.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하면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한데 외롭답니다. 사실 혼자가 좋다기보다는 타인과 함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외로움은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독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을 상처나 고통을 두려워해서 아예 관계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 관계의 단절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을 회복하는 것을 화목 혹은 화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을 속에 숨습니다. 거기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거기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숨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땅에서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비로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도 단절된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깨어져 자신과도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모든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성도는 육신의 장막을 덮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바울은 이 육신을 벗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신 위에 생명이 더 씌워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켜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에 삼켜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삼켜진 존재,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에게 삼켜진, 생명이 우리를 더 씌워서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한 것의 원리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본문이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이 강권하신다라는 이 말이 휘어잡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억지 같고 의무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휘어잡는다,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첫 손주를 만났습니다. 첫 손주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첫 손주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첫 손주를 만났을 때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손주구나. 한눈에 뿅 가죠. 아닌가요? 첫 손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한눈에 뿅 가요. 세 사람은 뿅 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뿅 가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첫 손주를 만나면 이 아무리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입꼬리가 쓱 올라갑니다. 딱 보니까 그냥 보는 순간에 이건 내 핏줄이야. 딱 보는 순간에 손주가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이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손주가 그냥 내 눈을 딱 붙잡아서 내가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손주한테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손주의 굴레에, 손주의 덫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손주의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손주가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거예요. 손주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엥 울고 똥 싸문 개고 이러는데 그냥 그 손주를 보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먹이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손주에게 휘어잡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해했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기준이라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 육신의 기준, 육신이라는 세상의 원리로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잣대, 기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고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어디에든 상석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준비되고 갖추어진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게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말과 행동이 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이, 말과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다 같게 보이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딴판인데 내 몸만,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과 행동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척도, 잣대로 삼고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육신의 잣대에 따라서 살았고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전에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을 상징하는 12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끊어내게 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 모욕,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 사람들한테 복종하면서 그저 먹을 것,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노예의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길갈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추함과 더러움을 모두 잘라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려 보낸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러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그 죄들을 굴려 보낸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굴려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전의 악과 연약함을 모두 잘라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아버지가 체벌만 하는 무서운 분으로 잘못 믿거나 혹은 아버지를 이용 가치만 생각하는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먹을 것으로 상징되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돼지와 같은 존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 시대에도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호화로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돼지 농장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경쟁하는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이 돼지와 경쟁하던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애굽에 대한 모든 관심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생각하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바로 분노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휘둘립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려는 다짐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제목이 딱 나오죠.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황소머리처럼 보입니까? 아직 틀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해 주면 틀어주세요. 이게 자전거 손잡이, 버려진 자전거 손잡이입니다. 그 다음 거 또 틀어주세요. 요건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피카소가 길 가다가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데 저 손잡이하고 안장을 보고 주워다가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예술 작품이에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온 소변기, 남자 소변기입니다. 마르셀 듀샹 막 나오네요. 마르셀 듀샹이 제목을 샘이라고 붙여서 옛날 소변기를 갖다가 밑에 알모트 1917 딱 숫자 이름하고 숫자 딱 써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내걸어 놨어요. 이게 조형물이랍니다. 예술품이래.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나나에 박스 테이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래놓고 이게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술 작품으로 출품됐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죠. 원가는 제일 비싼 게 저 바나나입니다. 제일 비싼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도 한 개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예술품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300억. 놀라지도 않아요. 30억도 아니고 300억. 이럴 때는 와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듀샹의 샘, 아까 버려진 소변기 얼마였을까요? 200억. 이제 와도 안 해요. 이게 우리 머리에 생각이 돼야 와를 하죠. 그죠? 한 80만 원 해도 에이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까 바나나는
얼마일까요? 바나나는 중국에 홍콩의 어떤 부자가 샀는데 87억에 사서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이게 코미디냐? 그래서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87억짜리를 사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어요. 기가 차죠? 자,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그 버려진 소변기나 버려진 자전거 안장이나 핸들이나 바나나나 박스 테이프나 이거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치를 매기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가가 재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작품이 된 거예요. 이게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개념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제품, 소변기, 자전거 부품, 식품이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 개념을 예술가가 자기 손으로 한번 붙여넣는 것, 한번 이렇게 조작하는 것, 거기에다가 낙서 하나 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이 붙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니 소변기가 제정신이야 200억에 사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를 통해서 이 제품이 작품이 되고 나면 전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여전히 소변기입니다. 여전히 버려진 자전거고 여전히 바나나 한 개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새로운 가치의 개념을 알게 되면 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탕자라는 제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품, 죄인이라는 제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야, 여전히 탕자잖아, 여전히 목이 곧았어,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길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화해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